도르트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튤립 5개의 서브젝을 가지고 다루고 있지만은 챕터로는 4개가 되어 있고 3장에서 2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제 2장 챕터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주요 핵심 교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을 통한 인간의 구속, 그리스도의 속량 교리에 대한 결정, 제1항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제1항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형벌. 시작.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공의를 대항하여 원하지 않기 이생의 영원한 세상에서 몸과 영혼이 모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네, 굉장히 1항의 고백이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엄의를 대항하여 범한 죄악들이 이 생 및 이 세상에서 및 영원한 세상에서 몸과 영혼이 모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형벌, 즉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몸과 영혼이 당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참 무서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입증되며 확인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놓치긴 하죠.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보라 그러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보라, 이런 것은 잘 듣기 어렵죠. 그러나 그 부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만 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모두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도르토신경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 교리를 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번 과하고 다음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교리에 대해서 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택한 주의 백성이 구속함을 받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진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오류가 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은 실제로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은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2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은 실제로 무엇인가? 이를 위해 도르토는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한다. 그 대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한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지옥 설교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으면 그 교회는 균형이 깨진 교회죠.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 대한 메시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메시지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지옥에 대한 설교,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한 영원한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요. 정말로 지옥 설교를 하면 잘 다니던 분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쳐서 교회 왔는데 교회 가서 또 지옥 내가 지쳐서 또 지옥 설교를 또 들으려고 그러면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한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계명,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5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의 끝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권위질서에 대한 계명인데, 이 앞부분에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 더 없어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들이 오늘 너무너무 내 양심의 가책이 오네. 불신자들 이런 사람 봤어요? 오히려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면 화가 이렇게 많이 나죠. 즉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거룩한 심판을 확인하라,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며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노력할 뿐 하나님의 거룩하며 공의로운 심판을 마음에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공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때 남유다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선포되고 있고, 특히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 구약 교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배교의 시대로 그렇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전 세계의 이방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구약 선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사실은 심판 선언이 설교에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 때가 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이라면 심판에 대한 선언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가짜라면 계속 심판에 대한 선언하지 않고 지옥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것은 이제 이 에스겔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전부 가짜 거짓 선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사랑하자, 잘 될 거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듣는 것은 싫어한다. 그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것은 뭘까요? 복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그들은 죄에 대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담기도 싫어한. 그러므로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짓 선자를 반기며 따랐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이 구약 말씀은, 지금 미가에서 2장 11절의 말씀은 어떤 자가 이스라엘에게 포도주와 독주, 즉 부와 번영과 풍요가 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 그를 선자로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이.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자보다는 무조건 축복을 말하는 아첨꾼을 더욱 좋아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한 모든 인류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는다. 존 스타트가 맞죠. 존 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신학자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빌리 그레함과 더불어서
많은 그런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데 지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영원히 고통을 주느냐.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삭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대해서 지워버려요. 얼마나 그 사람의 책이 많이 읽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기에 독이 들어있겠어요. 예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틀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지어낸 거짓 신일 뿐이다. 이러한 그릇된 바람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계시에 대한 무지함에서 온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알려주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무지함에서 온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공의로 인해 그 어떠한 죄도 간과하실 수 없다. 죄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에요. 죽이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에요. 치사율이 100%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만한 죄, 아유 통과 이러면 하나님 자체가 무너지면서 마귀가 되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리 작은 0.0000001의 조그만 죄악이라도 통과될 수 없어요. 그분은 진노하시고 그 영원하신 거룩함 속에 먼지만한 죄에 대해서도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를 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죄도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죄는 우리가 동료 인간들에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항하여 저지른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인간은 그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구주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 징계하시며 그들로 구주를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치러야 할 무한한 죄값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인한 자비와 긍휼이.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그분 안에서는 이 모든 진노가 만족되고 무엇만 남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애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갈라디아서 정확히 나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아들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인애의 인자하심의 절정인 것이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택한 백성의 머리가 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자비로우시다. 주의 공의와 자비가 만족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게 나타난다. 흔히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 어떤 사건만 가지고 감사하다고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이 팩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즉 속량하시고 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던지신 그분께서 죽어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행하신 그 속량의 효력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분,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 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십자가 예수님 보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망각한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없어요. 보혈만 있지. 이건 미신으로 빠질 수 있어요. 미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족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죄 씻음의 효력이 한없이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분의 자비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멘입니까? 제2장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만족,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네, 제2항에서 제2장 제2항이죠. 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증이에요. 우리를 위한 보증. 즉 우리가 살아나고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는 것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 때문에 그래요. 보증. 즉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베푸시는 이유는 보증 때문에 그래요. 이 제2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증이에요. 이 보증이 없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보증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한편 하나님은 이 보증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증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세요. 그 아들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공의로운 심판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박장신 집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서 5장 15절도 참 너무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될 내용이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예,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바로 부활하신 지금 영광에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님. 그분은 누구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다 거기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면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와닿아야 돼요. 나를 살아나신 분, 살아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러나 살아나신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을 삼지 못한 완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박 집사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 막는이란 단어가 그 원어로 보면은 와일,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로,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이 진리를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계속.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진노는 율법에 따른 것이, 약속에 따른 것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행위 언약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러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죄성을 갖고 태어나면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이 보증이 없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6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아들의 피예요. 그렇죠? 아들의 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오직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참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명확한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빠뜨린 가르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해낼 수 없어요. 제2항 해설 끝. 제3항 그리스도의 죽음에 무한한 가치.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죄 문제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기 위한 가장 깊은 지혜였어요. 그 가장 깊은 지혜가 성경이 기록된 모든 목적입니다. 그 가장 깊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박 집사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 보면 벌써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신보다 앞선 분으로서, 영원히 앞선 분으로서 하나님이 사실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사실을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가장 완벽한 희생이었고, 죄에 대한 보속으로서, 이 죄는 성경에서 이 빚이거든요. 빚을 진 것에 대한 이 보속, 갚아줌, 이런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보속으로서 무한한 가치와 존엄이 있는 희생이었다. 그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악을 속하기에 한없이 충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 우리의 죄사함 및 영생 얻음을 위해 그분의 죽음이 이루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다 포함한 지칭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지칭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지칭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요한 계시록까지 나오는 지칭이에요. 그러나 이 지칭은 구약의 그림자와 연결됩니다. 구약에서의 동물 희생이 가리키던 실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구약의 매일 제물로 바쳐진 양을 연결시켰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양 한 마리씩 바쳤고, 안식일에는 이 매일 드리는 제물 외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 외에 양 2마리를 추가로 더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양들은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이 양들이 죽기 전에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상징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그 양에게 옮기고, 그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희생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있었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희생을 대속물로 받아주셨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 백성이 죽지 않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죽었습니다. 또 동일한 어린 양이 있는데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숙한 또 다른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월절 양입니다. Passover Lamb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는데, 애굽을 떠나는 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가며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주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하였다, 그 집을 지나쳤어요.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죽고 그 피에 감춰져 있는 그 가정에 사람들은 살아났지요.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대신하여 죽은 대속물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개념은 대속이에요. 대속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 바로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제사장이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어린 양을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대속해야 돼요. 그러나 대속의 희생 제물은 양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히브리서를 보면 희생 양이면서 제사장이세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강조와 더불어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은, 히브리서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잃어먹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죄사함의 효력, 죄 씻음의 효력, 거룩함의 효력, 삶의 마음의 변화의 효력 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양이 대신 죽었네, 그리고 양은 잊어먹고 내 죄사함 받았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의 어떤 효력의 어떤 영향력, 충분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손실을 보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신 분은 모든 희생양과 유월절 양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실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속량만이, 그분의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나무와 불, 칼을 들고 이삭과 함께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시온이라고 불리는 산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을 찾았으니까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빠 양은 어디 있어?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은 뭐야? 내가 널 지금 번제로 죽일 건데 붙들고 지금 가갖고 너 죽일 건데. 대화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가 너를 지금 죽여야 되는데 이게 참 대답도 제대로 못할 것 없죠. 그때 아브라함은 주의 영이 이끌려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당장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수양 한 마리가 뿔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쳤어요. 그 수량이 이삭의 생명을 대신한 것처럼 진정한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희생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의 사역의 목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유월절 절기이며 동시에 저녁 희생에 치러져야 하는 때에 예루살렘 성의 외곽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의 택한 백성의 죄값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실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내는 무한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사람은 바로 믿는 자들을 대한 모든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은 바로 이제 일반인들까지 포함돼서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신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친히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이 십자가에서 드린 영원한 희생 제사의 효력을 가지고 그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용서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 집사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그들은 버림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중보자로 지금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제4항, 그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이유.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한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완벽하며 무한한 효력이 담긴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기꺼이 드리신 십자가 희생은 완전하고 무한한 희생 제물인 것이.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토록 흉악하고 무섭고 한없이 악한 그러한 것인가? 우린 죄에 대해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보다 더 악한 자를 보면 내 자신에 대해 선하게 느낍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악한 데 가면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악한 마을 가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해. 그러고 보니까 난 참 엄청나게 선한 사람이네.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인 양심에 의해 비록 양심이 죄에 의해 부패하였을지라도 어느 정도 사회 유지를 위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죄에 대한 개념을 붙듭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즉히 지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는 그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한없이 무서운 죄가 된다. 즉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며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모독하고 반역하는 것으로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 또한 죄는 그분이 명하신 것을 충분히 행하지 않으므로 늘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께서 인간의 지각에 빛을 비출 때에야 죄의 무서움과 끔찍함을 알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닮아간다면 죄에 대해서도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평범한 것들이 이 주님을 향하여 더 생각 깊어지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되지 않는 덜 헌신된 마음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계속 더 오직 주님께로만 마음을 모으고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한 끝없는 성령으로 인한 이 도전과 거룩한 열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그 지각에 비추심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거짓말 좀 과장해서 말하고 자기 자랑 말하고 남의 흉 보면서도 재밌어갖고 너무 즐거워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가증한 내 자신, 위선적인 내 자신, 그러한 고통이 오면서 밤에 잘 때 하루가 쭉 돌아오면서 너무나 치사하고 야비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계속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도 말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쓰러지지만 쓰러지게 더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길 원하는 마음의 사람을 도와주세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면에서는 오래 참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즉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외에는 그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속량이에요. 오직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거듭난 생명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할 때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보혈 흘리신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안 보이시네, 없네, 의식조차 안 하면 여러분이 정성껏 자녀를 위해서
나의 그냥 피땀을 흘려서 다 해갖고 간신히 했는데 부모님이 챙겨주셨는데 옆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맛있게 챙겨주셨네, 고마워라. 근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옆에 있는 자기에게는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한 누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사망을 선포하셨고, 잠시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사함의 보증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붙들지 못할 경우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바로 그인 줄,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즉 속량의 대속자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는 건 뭐예요? 영벌이에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졌어요. 각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형 선고는 내려졌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의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영광에 이르도록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죄책과 저주와 죄의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의 죄책, 죄로 인한 모든 저주들, 그리고 죄의 세력 아래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희생제사는 대속뿐만 아니라 구속, 즉 속량을 의미합니다. redemption, 죄값을 지불하여 자유를 주는 거죠. redemption, redeemer. 구약에서 양과 염소의 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은, 실제 속량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게 함으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이. 이 일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어요. 나아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만민을 향해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승리의 영이고,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밖에 없는 법칙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만민을 향해 교회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영광의 예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영원하신 중보자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정확하게 살아계신 어린 양, 그분이 보내신 성령까지 묘사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한 어린 양이지만 지금 살아서 서 있는 어린 양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또 아주 굉장히 용어가 정확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뭡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로 인해 보내심을 받은,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 즉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렇죠,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늘에 가도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이 보내신 주의 영,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피조물 중에서 제일 이제 으뜸되는 피조물은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의 세계도 굉장히 많이 실제로 신음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 정말 아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새 언약 관계에 있기에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가?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의심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누려집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게르알더스 보스가 가르친 내용이, 우리 교회는 신학의 틀에 있어서 게르알더스 보스의 하나님 나라 임의와 아직의 구조 속에 있어요.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찬송 많지요?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나?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나?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당신 안에 내재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예요. 영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 그래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세요.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성령을 삼위 가운데 떼어서 성령만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또 흘러요.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곧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게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은 내게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으로 당신 안에 내재하시는가? 없으면 영벌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학 지식, 신학책 100권, 1000권 읽어도요, 안 변화돼요. 성품은 안 변화돼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쳐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술 주정뱅이, 세상도 끊어냅니다. 마약 중독, 세상도 끊어내요. 그런 것들 끊어냈다고 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했다고 함부로 단언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 기쁨, 그리고 의의 능력,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와 그런 거룩함의 은혜의 능력들이 날마다 깊어지는 것. 주의 영으로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확신이 없다면 당장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스펄전은 하늘에 계신 어린 양을 봤어요. 어린 때. 그리고 그는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 변화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 악한 바울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쳐넣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사도행전 또 보니까 또 분명히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바울.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크리스찬들을 죽이면서 살았을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의 짐승 같지 못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는 착한 인생, 하나님께 충성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그러합니까?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심지어 불교 신자들도 그렇고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돼요. 그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도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모든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것이다. 제4항 해설 끝. 제5항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 시작. 가운데 복음을 보내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향해 사별이나 별것이 해결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정하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특별히 지시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태복음 28장 17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여기 지금 제 5항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리폼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5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교단에서 듣기 힘든 굉장히 정교한 내용의 성경대로 진행되는 내용이니까 이 5항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5항은 limited atonement, 즉 제한적 속죄의 교리인데요. 한번 볼게요. 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가? 주의 마지막 명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당연히 해야죠. 순종해야죠. 선교와 전도에 대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무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빼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얘를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라는 지 10년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뭐 화를 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이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부터 별표를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얼만큼? 죽기까지. 제가 아내를 위하여 죽으면 아내를 정말 사랑한 거예요. 언약 속에서 죽기까지. 근데 내가 탁 죽으면서 아무나 그냥 난 그냥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죽은 거야. 니들이 알아서 얻어먹든지 말든지. 과연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십자가에. 난 죽을 테니까 알아서 이 효력이 쫙 뭐 막 흘러 먹을 테니까 먹을 사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죽은 걸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죠. 인류라는 통째로 공동체를 위해 죽은 것이죠. 과연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리폼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준 대상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대상에게만 그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제한 숙제.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서 구원받을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 즉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죽었다. 이것이 아르미니아니. 그리고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게 달려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고백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내게서 주신 자들을 위해 살아요. 저들은 마귀의 자녀라 나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모로 나를 믿어요. 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가능성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대상은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즉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돈을 계산을 했더니 저분이 대신 냈어요. 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저분이 내 대신 지옥 값을 다 치러버리셨어요. 정확하게 나를 위해. 그럼 나는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그에게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섭리 가운데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 복음이 전달될 때 그에게 주의 성령이 그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게 되는 동기를 찾아가 보면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작정이 있었고, 예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정확하게 작정된 예정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정확하게 죽으신 그를 향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오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제한 속죄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가장 효력 있는 속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만든 글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가장 효력 있는 속죄.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의 효력은 온 우주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효력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제시되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나는 각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위한 것이고,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위한 것이며,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만민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주의 제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등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구브로 출신 몇 사람과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죠,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이방 나라입니다. 아람이에요. 수리아예요. 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정확하게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혀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실제로 처음으로 이방인만으로 구성되어 구약의 의식법에서 자유롭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 이방 교회가 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출신, 구브로는 시프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기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 장로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냄받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놀라 기뻐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의 복음은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만민을 향하여 들어가는 복음을 정말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유대인만을 위해 죽으셨나? 그렇지 않지요.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이 땅의 모든 만민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각 개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여 부른 자들은 모든 민족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과 나라를 초월하여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즉 모든 민족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과 나라를 초월하여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즉 부르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일부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알아야 해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대사명이.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명령을 준행하여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무작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아무 곳에나 가서 누구에게나 전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회는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중요한 것은 1절에 안디옥 교회, 즉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또한 전도에 나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즉 전도와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움은 반드시 맞물려 있어요. 이게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교회와 맞물린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는 그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선한 작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보면 주의 영이 그로 하여금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역사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막히는 곳에는 막히고 열리는 곳은 열려요. 우리는 이 교회가 먼저 서게 되고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 이제 전도해야 되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을 떠나 선교 여행에 났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당연히 바나바의 출생지이자 안디옥의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즉 우리의 복음 사역은, 즉 전도 사명은 이 교회에서 전도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계속 교회가 계속 늘도록 돼 있어요. 계속.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파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이 속량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린 침묵할 수 없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자신에게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전파하고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 모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미다는 명령과 함께 이 복음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지속적인 임무예요. 교회의 지속적인 임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지속적인 임무를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복음으로 정상적인 교회인지라 또한 복음으로 정상적인 교회를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이단들은 이단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의 교회는 복음의 교회를 힘써 세워야 하는 것이, 이 툴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는 주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복음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한 영생 얻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만민과 사람들 향하여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뜻을 같이 모으면서, 우리도 작은 모임이지만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여기 옥년동 저기 공원 가서 합시다. 장소 잘 정해야 돼요. 괜히 어디 가서 불교 앞에 가서 그 전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땅 밟기 운동한다고 꼭 절만 앞에 가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서 또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인도해 주는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완전하게 확신하는 바는, 여기 완전하게 확신하는 바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모두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연히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믿기를 바라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반드시 믿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기에 우리는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영혼들이 구원받아 멸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넘칠 뿐이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전한다고 해서 100명, 200명 막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선교사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아직 5사람도 안 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선교사가 실패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몫에 따라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그를 통해서 5명이라도 구원해내신 것이,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택한 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우리는 각 나라와 지역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정하심이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택한 자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전도를 나갔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해 긍휼과 자비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되 반드시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힘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한 주의 백성을 찾아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그 방법에 따라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택함 받은 자들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왕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주를 믿고 구원 얻게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여기 보면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아오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한 전도로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이 전도라는 것은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을 말해요. 즉 그 자리까지 데려오는 것, 그래서 이 프리칭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듣는 자들 중에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예수님 믿어지는 자가 있고, 동일한 설교를 듣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전도의 원래 의미고, 우리는 무슨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데려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도를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가장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 즉 그 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 되겠어요. 우린 전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전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기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과거엔 사형리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전도를 했지만은, 이 사형리는 여러 가지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같은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런 복음을 우리가 잘 다시 정돈해서 언약 개념으로, 행위 언약과 또 은혜 언약 개념으로 다시 잘 정돈해서 할 때,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걸 압니다. 근데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그것이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또 설교를 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성령 역사로 말씀이 와닿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서 신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에게 주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동기를 부여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한 가르침이 복음 전도에 대한 모든 동기를 앗아간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고 따진다. 흔히 듣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된다면 왜 세상 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느냐고 조롱한다. 그러나 도로트 신경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속 밀고 나가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절대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하여 낸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그 교회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복음을 사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처럼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메시지가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을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상적으로 전도의 결실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충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 이는 전도의 열매는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아시기에 주께서 뜻하기만 하시면 그들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데려오실 것이,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섭리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완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다니엘처럼도 만드시고요. 다니엘의 인생도 섭리예요. 완전한 섭리예요. 다. 누구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난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섭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남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나머지는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런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택한 자가 남아있는 고린도 도시에서 주님은 아시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이것이 지금 리폼드가 말하는 전도의 격려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죠? 바울에게 가지마. 왜요? 아직 있어. 여기 택한 자들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이 오더라도 계속 외쳐. 계속 교회를 세워. 교회에서 계속 쉬지 말고 설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 연결돼 갖고 다 오게 할 거야. 그들 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서 네가 설교할 때, 회당에 설교할 때나 교회에 설교할 때나 듣고서 다 주님을 믿게 될 거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년 6개월 그들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고린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택한 자들은 이리저리 섭리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다 오는 거예요. 와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교통이 발달된 시대이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얼마든 주께서 택한 자들을 모아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됐으면 그냥 교회까지만 데려오시면 돼요. 교회까지만 데려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계속 복음이 지금 전파되잖아요. 모든 설교에.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고 계시기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그들을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과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내용은 신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발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발이죠. 놀랍게도 바울은 이사야가 말한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갈라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같이 뭉쳐 있어서 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복음이 싹 들어가면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오고 믿지 않는 자들은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지금 불신자 상태예요. 주님 뭘 명해? 가라. 가서 전하라. 그들 중에 택한 나의 백성이 있도다. 가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하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계획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허다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바로 이런 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사람 만나서 직접 전하는 게 힘들면 이게 책자 같은 거 교회 소책자 많잖아요. 지금 5,000원에 지금 주의 날 그러니까 누군가 안 읽겠죠. 안 읽는 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본다니까요. 보면 이게 그리고 와닿으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작은 액션이라도 계속 복음과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 좋은 교회 관련해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죠?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 복음 전파를 제1차, 3차, 2차 계속 나가잖아요.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복된 복음의 교회를 우뚝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짜 교회들도 저렇게 날치는데 진짜 교회는 얼마나 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사방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하지 말고 먼저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삶과 성품, 변화된 삶과 성품,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 혈기 부리지 않고 온전하고 평안한 삶, 삶과 고백으로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왔을 땐 난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뭐? 정말 주고 싶은 게 정말 있어. 뭐? 예수님을 주고 싶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잖아요. 뭐 그들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도시 저 도시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누리는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누리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며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힘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고 영생으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여 마침내 택함 받은 자를 다 구원해 내시면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실 것이. 지금 택함 받은 자들이 대구에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인천으로 이사 오게 만들어요. 직장이든 뭐든지. 그런 이제 교회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그리스도 교회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오면 또 열심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 전도와 선교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영혼 구원과 영혼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 속량을 치르셨는지,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무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음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확정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을 또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디스커리지,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 선교에 힘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이 인천 도시에 많으니 저희들이 입을 다물지 말고 계속 교회를 자랑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모든 지체들,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